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혹시 필요하냐라고 하길래 네,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살 때는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개는 다른 분도 좀 드렸지만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책들을 이제 주셨는데, 그 책을 진열을 해야 되는데 진열하려면 진열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열대를 이제 규격을 재서 그거를 이제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구입하게 되면 치수를 말하면 거기에서 그걸 파시는 분들이 원목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겠죠. 원목을 가지고 제가 요청한 대로, 요구대로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딱 맞추어서 아마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작할 것도 없고 그냥 판넬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보내지겠죠. 원래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어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작이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마찬가지듯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듯이요. 모든 것이 다 용도가 있죠. 쓰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듯, 하나님께서도 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다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먼저 그분이 뜻을 가지고 계시죠. 뜻을 가지고 계시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원목 같은 우리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즉 치수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럼 우리는 그에 따라 맞추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잘 맞춰지면,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쓰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쓰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도 설정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의 손 위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버림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실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여러분이 듣고 읽고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변에 환경들이 있죠. 이 환경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될 그와 같은 이 인간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신앙으로 그거를 저항하기도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어려움이죠.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박해고 때로는 핍박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여줬던 그 같은 현실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였거든요.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 뭐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만약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통틀어 봤을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잔머리죠, 이 잔꾀죠, 이거를 절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라.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위에 맡겨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변수들을 이겨나갈 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의 잔머리는 뭐예요?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변수에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근데 그것은 불법이죠. 그것은 거짓된 거죠. 그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할 때 항상 여러분과 내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본이 선명하게 우리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참 기대가 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맡겨볼 수 있다면, 그리고 맡겨본다면, 이제 2024년 첫 해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는데, 2024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이 취하는 그 열매를 분명히 2024년 마지막 날 우리가 깨달았을 것이고, 2025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고, 그래서 매일매일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읽고 계속 읽어나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2025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같은 길의 마지막 그 목적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좀 그와 같은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일 생활 기록표가 있으니까 그걸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볼 때, 이 나무가 이 강대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이것은 분명히 어느 산에서 자라났던 나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나무를 베고 그리고 자르고 치수에 맞게 오늘 여기 사용되게 하는 거였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그런 인생이 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 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 윤순자 권사님도 계시고 그 누님도 계시지만 저희 집안에서 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정은 실은 좀 불편할 뿐이죠. 불편할 뿐입니다. 불편한 것은 서로 조금씩 실은 도와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결핍은 그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의 결핍은 늘 언제나 사람을 어렵게 하고 절대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고통은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결핍은 절대 인간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부족함은 조금 육신이 불편함을 무릅쓰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결핍은 내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뭘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결핍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만 가야 돼요. 영적인 걸 누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건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 공급을 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숨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을 듣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거를 부인할 수 없죠. 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듣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기는 듣지요.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듣고 그대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본인이 하는 말에 의하여서 뭡니까? 거짓으로 책 잡히도록 그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계략들이었죠. 마찬가지로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도 아마 반응해 나가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가진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딸이 근데 좀 기구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사연이 뭐냐면 그 딸이요,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귀신이 들린 딸.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거죠. 정신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어때요? 좀 날카롭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딸이면 그 상종을 안 하면 끝나는데, 근데 자기 몸으로 낳은 딸이다 보니까 이거는 상종 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 정도 지경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그 부모만 아는 거예요. 어머니만 아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은요, 더군다나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 보니까 신분상으로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당시 제도입니다. 그 당시 제도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 여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성들이 남성 모임에 할 수 없어요.
즉 여성 차별이 이루어졌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여성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니까요. 가나안 여인이니까 그 여인의 그 신분과 그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모습은 참담하고, 더군다나 그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 집안과 함께 하겠어요. 그 여인을 생각하면, 야, 저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저 여자가 오네? 이런 소문이 그 지역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넉넉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내일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 보면 고통스럽고 걱정 가득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실은 좀 넉넉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실은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마음의 불편함이죠.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 질문 자체가 실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실은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여인, 흉악한 딸을,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셔서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거는 여러분, 사람 그리고 환경이 좀 열리고 상황이 좀 열리면 언제든지 좀 풀리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들은 그건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갈 때요. 나아갈 때 그 예수님, 그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절박함이죠. 절박함. 그러니까 신앙은 절박해야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은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기도를 다 안 하는 거죠. 왜요? 기도할 필요가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몰려가게 되면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딱 목격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인이 본인의 신분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인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자가 그런 유명인사를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큰 모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치, 조롱 다 받아낼 준비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고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오직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건가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질문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너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부득이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그 부득이한 그 너의 사정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네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에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다라고 말하는 거 혹시 아닐까? 예수님이면 충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외로 하고 너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해서 그래서 부득이한 거 아닐까? 이러한 불편한 질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부득이한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요.
어떤 것으로도 여자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의 사정을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께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보자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인 거죠. 성경이 이 여자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를 치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그럴듯하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성경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고요. 변명이 필요 없고요. 이러니 저러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사정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이런 엎드림이 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신앙의 겸손이겠죠. 신앙의 엎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에 이 엎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뭐 잘된 것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 엎드림이 있다면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말에 그냥 이렇게 다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말도요, 실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때론 순종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엎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듣기만 하고 나는 엎드리지 않을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뭐 그냥 예배 드린 거죠. 그런데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뭐요? 알겠습니다. 내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 나갑시다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읽어 나가면 돼요. 엎드리는 거죠. 예, 여자가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좀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이 사정,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의 선언.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못하실 거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엎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로지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거든요. 마음의 확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짝 그냥 엎드렸던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참 난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 같은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대요. 야, 예수님이 왜 이런 잔인한 얘기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요, 그 여자가 자기 앞에 바짝 엎드렸거든요. 근데 가난한 여인이에요. 신부는 가난한 여인. 즉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꺼리고 싶은 것 같은 신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좀 이렇게 털릴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불편하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본에 그대로 사람이 하는 방식 그대로요.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사람이 하는 방식 그대로 너 같은 개에게 지금 개 취급당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 제도에 의하면.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녀가 먹어야지 너 같은 개가 어떻게 먹냐라고 하는 거예요. 잔인한 얘기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여자가.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뭐라고 해요? 기분 나빠하지 않죠. 기분 나빠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여자에겐 뭐가 있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요. 그 영적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오직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즉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데,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욕을 먹고 있거든요. 부끄러움, 수치, 조롱, 막 핍박, 박해,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싹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이와 같이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예수님이 일반 사람을 상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은 너의 신분을 묻거라는 거죠. 그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정 때문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저 여자, 야 괜히 가까이 하면 불편해져. 괜히 가까이 하면 책임을 져야 돼. 괜히 가까이 하면 너가 혜택을 받기는커녕 너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네가 도움을 줘야 돼. 먹을 거 줘야 되고 뭐 사줘야 되고 입혀야 되고 야 불편해. 그러한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냥 개 같은 거 아니냐? 너에게 있는 떡을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주냐?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회자? 가난한 선교사? 그들이 너에게 뭐 주는 거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뭘 줘? 줘봤자 너 거 다 뺏길 텐데. 너가 지금 살기도 버거운데 누구를 챙겨? 이런 거죠. 그 시대의 그 제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대로 신앙 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신분이 상승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우리에게 뭐 억대 뭐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뭐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뭐 도움을 줍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뭐 더 찔러주기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세상은 냉정하거든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냉정한 거 맞죠? 세상은 냉정합니다. 불편한 사람은요, 거절해버려요. 내게 도움이 안 되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흉악한 어떤 하나의 그 이상한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게 오면요, 접근 금지예요. 나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거 나 불편하게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해야 될 게 많은데, 내 사정도 지금 급한데, 무슨 네 사정, 야, 불편하니까 연락도 안 받아요. 연락 두절이죠, 뭐. 유리할 때, 그리고 유리할 것 같을 때는 챙기지만, 불편하고 불리할 때는 싹 다 안면 몰수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신앙이 그거를 커버해 줍니까? 아니요. 신앙이 절대 커버가 되지 않아요.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세웅이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요. 더치페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깔끔하긴 하지만 돈 없으면 뭐예요? 잔인하게 얘기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건 네 사정 아니냐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거를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못 먹을 수밖에 없는, 못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정을 매몰차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요, 그 얘기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데 너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신앙의 대답을 지금 얻기 위해서 내게 왔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맞죠? 포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만 정답이니까요. 그분으로부터만 내 삶의 대답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영적인 내 삶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나아갈 때 세상은 여전히 나를 뭐로 봐요? 나를 개 취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위대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여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고통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해서 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야. 너는 계속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건데 개처럼 그러한 위치에서 여전히 개처럼 취급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세상이 그게 세상인데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인데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이렇게 나를 따르며 내 자신 안에서 너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너 자신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을 챙겨야 되는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삶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가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너를 볼 때 사람들이 너를 챙기고 너를 더 위해주고 그런 거 절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전히 그렇게 나를 찾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아요. 여자가 대답을 하죠. 개 취급당하느니 나 주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사정 내가 평생 그냥 끌어안고 가지 예수님이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개차반처럼 이렇게 취급당하고 이거 너무 불편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만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자요, 이러한 상황에서 너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과자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먹는 떡 그 전체를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들조차도 그러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비록 개차반처럼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 거기에서 그것이 과자 그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그 부스러기조차라도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은총의 그 조그만 그림자라도 내가 밟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 이 신앙생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영적인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요.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따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랍니다.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딸이 건강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해버린 거 만 거죠. 포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붙잡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도착해야 될 내 인생의 배가, 지금 풍랑 가운데 고통하는 내 인생의 배가 등대를 찾아서 도착해야 될 육지라고 한다면, 항구라고 한다면, 아무리 풍랑이라도요, 그 등대빛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가야지만이 항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풍랑 무서워서 못 가냐 이거예요. 그거 조금 더 포기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 파도가 무서워서 못 가냐 이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거 못 가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형식을 취할 수 있어도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목적, 내용, 그거를 취할 수 없다면 그게 모래에 지은 성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물론 삶은요,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를 높이 보거나 위대하게 보거나 우리를 대단한 무엇처럼 이렇게 보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를 기대할 마음으로 누가 투자를 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 같은 인생이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개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정,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하는 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개의치 않는 사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우리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고백을 따라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 사정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입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고 가면서 내가 듣는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함으로써 크게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그대로 나도 내가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똑같이 변화 없이 환영받지 못할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신앙 안에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미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과자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개처럼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신앙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할 때 내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나를 그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내 사정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갑시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혈루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향료컵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사정을 갖고 사람 앞에 외면받았던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다 한결같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네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과자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내 삶에서 내 신앙을 적정한 선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과자 부스러기 내가 개처럼 취급받아도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길을 놓을 수 없으며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신앙생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는 곧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신앙생활이 특별하게 우리를 어떤 높은 고지에 세우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이 질문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잘 되거나 크게 위대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을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사정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각오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복음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최종 마침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마음으로 타협하지 말고 절충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